이 아합이라는 인물에게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아합 왕궁 주변에 포도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꽂힌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아합이 이 포도원에 꽂혔습니다. 왕궁에도 가깝고 매우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사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이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은 충분한 값을 주겠다라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을 근거로 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단호하고 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심사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깊은 근심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큰지 밥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근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근심이 과연 어떤 종류의 근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는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마르게 하는 근심. 자, 이것은 바로 무슨 근심이냐면은 욕심 때문에 생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홈쇼핑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 꽂혔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데 매진이 된 겁니다. 짜증나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은 근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종류, 전혀 다른 종류의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자세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어떤 종류의 근심을 했습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회개를 하게끔 만드는 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많은 근심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근심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슴이 냉랭한 것,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근심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무감각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진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욕심에 따르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아합은 어떤 근심에 사로잡혀 있죠?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죄악의 냄새를 맡은 이세벨이 들러붙어서 파멸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 조언을 합니다. 아합은 그 누구보다도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비록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포도원 때문에 제가 밥맛도 없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3년 기근을 끝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전쟁을, 불리했던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 그것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세벨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의 조언은 어떤 조언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선동과 모략이었습니다. 아합은 마음에 드는 포도원을 얻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된 나머지 이세벨의 조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릅니다. 아마 이세벨의 조언이 그 당시 아합에게는 구원의 빛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조언은 지옥의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아합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세벨이 왕을 사칭해서 편지를 보내 나봇을 죽이려 하는 그 악랄한 행위,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난 뭐 포도원 얻을 것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못 본 척했습니다. 이세벨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선포하냐면은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정말 국가가 망할 정도의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금식을 선포하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장로들 그리고 그 지역의 귀족들과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인물이 금식을 선포하도록 만들 만큼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함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땅을 왕에게도 팔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봇은 천하의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억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의 모든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그냥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뜻을 굳히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아합에게, 계속 죄 짓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합의 때에는 왕조가 끝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같아서는 진작에 그냥 끝장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회개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시거늘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했던 회개는 빈 껍데기와도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거든요. 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쓸어버리시겠다, 이 큰일 났는데? 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 진정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것을 또 증명합니다. 결국 그는 악을 선택했습니다.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계속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기회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안타까운 인물이 아합 한 명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안타까운 인물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은 아합과 같은 인물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탐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욕심을 이루려는 뼈를 사귀는 근심으로써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기도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치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류의 근심을 많이 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요새 마음 상해가지고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구나,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구나, 이 일로 근심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유익한 근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익한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